응답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함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이 귀한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일주일, 오늘 저녁부터 해서 다음 주일 저녁까지 있는데 시간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또 그 연예인 가수인가요? 우리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비롯한 평신도 분들, 다양한 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 삶에 있었던 것들을 다 고백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은혜와 도전받고 또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함께 좀 그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홍길 성도님, 또 조현정 집사님 허리, 또 이런 아픈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잘 모든 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래서 마지막 날인 11월 21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회복의 날, 축복의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힘든 일 많지만 한숨 쉬고 탄식하고 실망한 조건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사람, 또 잃어버린 돈 때문에 더 이상 애달파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넉넉지 못해도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어도 하늘 사람들 우리들 비굴하지 않게 초라한 마음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정복한 산지를 구한 우리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라 명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하는 기쁨과 감사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회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추수감사절, 회복의 날, 축복의 날, 감사의 날, 간증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박규릭 청년 하나님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11월 18일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에 아버지 직장에서도 또 하나님 치료받고 하는 그 모든 아버지 투숙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신앙의 전조등, 여러분 믿음의 전조등을 켜고 잘 달려가고 계신가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이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이제 선교사 지망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시험관은 아침 8시가 돼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1번 문제, 빵집이라는 단어의 뜻을 말하시고 2번 문제,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그리고는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응시자는 야 이것도 문제냐, 새벽 3시에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더니 8시에 나타나서는 그냥 뭐 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시험이라고 치르느냐 막 항의를 하고 나가버렸어요. 시험을 다 치르고 이제 시험관이 문제를 거두고 그런 이제 문제를 낸 이유를 그 응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5가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째는 극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른 시간 새벽 3시에 나온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둘째는 시간 약속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새벽 3시에 시험을 치른다 할 때 그 시간을 의심치 않고 지켰습니다. 셋째는 인내심에 대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시험했는데 여기에 합격입니다. 넷째는 성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화를 내지 않음으로 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성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토록 유치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한 것을 볼 때 인간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여러 가지는 선교사가 필히 갖춰야 될 자질들이죠. 뭐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중요한 덕목, 중요한 태도는 길이 참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인내라는 뜻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정말 인내의 그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덕목이 길이 참는 인내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예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 이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인내의 그 오래 참음의 길이 참음의 결정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글로벌 리더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버드 대학의 수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그리스의 대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일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의 명성을 듣고 이제 그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런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이제 대답 대신에 아주 황당한, 그것도 매우 황당한 과제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지구로 이제 돌아가서 매일 팔 돌리기를 300번씩 한 달간 하고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팔 돌리기 뭔지 아시잖아요? 네. 잠깐 몸 좀 풀어보실까요? 좀 많이 경직되어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걸 몇 번 하라고요? 300번. 네. 그래서 이제 뭐 젊은이들이 어쨌든 황당한 과제였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말하고 이제 젊은이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나자 팔 돌리기를 매일 300번씩 하고 돌아온 젊은이는요, 단 그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번에도 똑같이 한 달만 더 해보라고 이제 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전달에 3분의 1 정도 되는 청년들이 돌아와서 다시 소크라테스는 한 달만 더 해보라고 매일 300번씩 팔 돌리기를 하라고 요청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찾아보면 또 그렇게 요청하고, 그래서 1년이 지나자 그 무의미해 보이는 팔 돌리기를 인내하며 찾아온 청년은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렇죠.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보다 더 위대한 철학자로 명성을 날린 플라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인내 아닐까요? 참 저 자신도 보면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도 잠시도 참아내지 못해요. 앞사람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못한 그 시간이 몇 초쯤 될까요? 그 몇 초를 참지 못하고 빵빵 눌러댑니다. 컴퓨터를 켜면 그냥 저절로 기다리면 화면이 나올 텐데 마우스를 사정없이 막 흔들어댑니다. 인내를 잃어버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길이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으라고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요?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게 느낌이 여러분 오세요? 저는 이 성경 읽는 순간 숨이 턱하니 막혔습니다. 정말 하루도 견디기 힘든 우리에게 길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으라.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인내거든요. 성숙한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인 것 같지만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서신서를 쓰자마자 사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사실 말씀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사하자마자 대뜸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끝나는 이 시점 5장에 와서 다시 야고보는 또다시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이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이 무려 인내하라는 이런 뜻의 의미가 뭐 오래 참으라, 또 인내해라, 길이 참으라, 이게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는 여러분 인내가, 길이 참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 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그 정도 우리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내가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잖아요. 아니, 어쩌면 인내하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왜 야곱은 우리에게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길이 참아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길이 참을 때, 인내할 때 뭐가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인내하면 뭘 거둘 수 있다고요?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 편지를 받아든 교인들은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내하면 열매를 거둔다, 뭐 그렇게 그냥 가벼운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정확한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야고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불렀던 이 형제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떤 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고, 이 형제들아 제발 길이 참으라고 말했던 이 형제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형제들은 다름 아닌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 짓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한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의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는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부한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불렀냐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들으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5장 1절 보면 뭐라고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불의한 재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한자들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던 이 야고보가 그들에 의해 지금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노동자들, 그런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불의한 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해결해 줘야지 어떻게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칼 막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그런 말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그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억울해도 참으면서 잠시 그 어려움을 잊도록 만드는 아편과도 같은 존재, 그것이 종교라고 칼 막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참아야 되는 거? 그것이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냥 바보같이 미련하게 참고 사는 것이 정말 기독교일까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야고보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했었다면요, 여러분, 그냥 인내하고 너희는 바보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그 기록은 여러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가난한 형제들에게 여러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부한자들 안에서 매서운 여러분 심판의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불의한 현실 속에 눈 감고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근데 왜 참아야 되는 걸까요? 참지 않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형제들에게 이런 불의한 구조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야고보가 한 비유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 비유는 바로 농부의 비유입니다. 뭐라고 비유합니까?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여러분, 왜 뜬금없이 농부의 비유를 들어줬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그런 가난한 노동자들이 바로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농사를 지었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은 뭐 사실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1년 내내 메마른 땅, 막 바짝바짝 말라가는 땅, 한때 가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 땅에서 농사 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왜 농사를 짓는지 아세요? 어떻게 질까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잠깐 내려요. 한 6주간, 1년에 6주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그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함께하는 원성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도저히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은 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거기서도 그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가 나는 것을 바라보시고 길이 참으면 열매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신앙 자체가 그래서 인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25년간 기다려 마침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세월 사울로부터 쫓김당하고 죽을 그 위기 가운데 심지어는 미친 척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꿨더니 그대로 바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억울한 일을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그들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기다림을 통해 증명됩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는 신앙도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요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사업의 성공도 없고, 인내 없이는 가정의 평화도 없고, 인내가 없이는 인격의 완성도 없습니다. 신앙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행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실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시간이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내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길이 참아 마침내 열매 맺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내해야만 바로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름 어릴 때부터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장 힘든 것 중에는 역시 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훈련이 되지 않는 덕분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시간 아무리 과거 속에서 인내를 훈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고난이 오면 인내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죠. 그럼 오늘 야고보서를 받아든 가난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인내하자. 인내해야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짐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다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는데 또 그 불의한 부자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그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들의 인내는 사정없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인내해도 아무리 결실이 있다는 것을 바라봐도 또다시 지금 내 앞에 그 고난의 현실이 다가올 때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들이 무너졌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면 야고보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뭐하래요? 굳건하게 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렸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인내가 귀하다는 거 알지만 그 부당한 현실 속에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현실이 또 한 번 나에게 다가올 때 무너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어느 이제 목사님께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가시던 중에 그 골목 끝부분에 이제 갑자기 확 꺾어서 이제 들어오는 차량과 딱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골목을 이제 이분은 거의 다 빠져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차가 조금만 이제 뒤로 빼주면 차가 빠질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니면 이분의 차는 계속 뒤로 훨씬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상대방 차가 안 빼주고 그냥 버티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막 이제 젊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그래서
막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막 그 조금만 빼주면 될 텐데 하면서 막 흥분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야,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목사님이잖아. 네가 참아야지.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참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차를 빼주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를 안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가 창문을 내리고 그래도 인내하면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조금만 차를 뒤로 빼주시면 차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뒤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내하면서 말했대요. 그러자 상대방에게 이런 대답이 들려오더래요. 야, 이 개 XX야. 이 강아지야. 네가 빼. 바로 그때였어요. 목사님은 이제 막 참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 상대방의 멱살을 막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멱살을 붙잡으면서 우리 아들이 왜 개 XX냐고 강아지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계시더랍니다. 이런 부당한 현실 앞에서 참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당한 현실이고 끝날 수 있다면 참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당한 현실이 계속되는 게 세상이거든요. 내일도 똑같은 고통을 또 겪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견뎌야 된다?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인내는 사라진 상태에서 그 마음의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원망하고 있었으니까. 참 이상하죠?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가오면 힘겨운 상황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내 남편도 힘들 텐데, 내 아내도 힘들 텐데, 아버지도 참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아이들이 참 힘들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줘야 되는데 너무나 이런 부당한 현실이 나에게 다가오면요 서로 원망하게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일도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나라가 그런 형국이 아닐까요?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 합심해서 힘을 모아서 인내하면서 버텨나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부당한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사람은 누군가 그때 원망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인내라는 그의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현대가 일궈놓은 풍요로움에 잠겨 살아간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고통과 공경을 겪지 않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삶이 우리의 그런 생각과 영 땅판으로 흘러간다면 우리 누가 잘못돼서 그렇다거나 어떤 체제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누군가를 쉽게 비난한다. 왜 비난하고 원망한다고요? 이 공경과 이 고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면서 무너지는 이유는 그것은 공경 때문이 아니라 공경이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적에 좀 더 잘 살게 되면, 좀 더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게 되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럼 정말 그렇던가요? 얼마나 더 벌면 그게 사라질까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죠.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을 받아들일 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인생은 늘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놀랍게도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었던 아내를, 남편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을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아니 어떤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지껏 그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심판주가 다가올 때 우리도 그 불의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알았던 야고보는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겨운 인생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수고와 슬픔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인생이 되기 위해 오늘도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길이 참고 이렇게 인내해야만 될까요? 그것은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해야만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불공평하고요, 부정의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인이 잘되고 선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내는 필요하겠지만, 아니 인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지만, 인내하는 사람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가불관계 속에서 갑질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지위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해도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게 만들기 위함 아닐까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상한 이야기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뭐라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요? 복되다. 누가 행복하다고요? 누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야고보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내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 사람 참 대단해. 어떻게 저걸 참아? 그 사람이 어떻게 근데 복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참을 때마다 막 행복이 막 느껴지세요? 아, 오늘도 내가 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참으면서 나 오늘 이렇게 행복해도 돼? 막 이렇게 생각되세요? 야고보가 왜 인내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뚜렷한 예화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여러분, 욥이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욥이 어떤 복을 누렸냐면요, 욥기 4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뭐라고요? 처음보다 뭘 더 주셨다고요? 복을 더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복을 누렸냐 했더니 재산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10명, 다시 그 10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복인가요? 제가 욥이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탄에게 시험받도록 하시기 전 그 상태로 그냥 쭉 가게 해주셨으면. 욥기 1장과 또 2장을 보면요,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유력한 자였어요. 재산이 너무나 넉넉했습니다. 자녀들도요 다 잘 됐어요. 참 우애가 있는 자녀들이었어요. 사단이 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만 않으셨다면 욥은 행복하게 인생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그냥 갔어요. 게다가 10명의 자녀를 다 앗아갔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빼앗아간 다음에 다시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다시 자녀를 10명 허락하셨다? 그럼 그 10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또다시 자녀를 10명 돌려받았네?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즐거워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죽어갔던 아이들, 그 10명의 아이들이 떠올라서 어떻게 욥이 웃을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욥의 말년에, 그러니까 욥에게 처음보다 아니 더군다나 이게 말년이래요. 말년에 많이 주시면 뭐예요? 말년인데 그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욥은 어떤 복을 누린 걸까요? 그 복을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욥이 누렸던 복은요 더 많은 갑절의 물질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10명의 자녀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누렸던 복은요 자신이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주인이신 그분이 특별만도 못한 자기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런 고난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절하고 낙심하는 그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보신 하나님,
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원망하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참고 산다고 생각해요. 뭐 엄마의 아빠의 잔소리를 늘 참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끼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누가 더 참고 살고 있습니까? 청소하는 거 정말 10번 참다가 한 번 말했는데 애들이 참는다고요? 여러분, 부모의 인내 없이는요 아이는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는다고요? 내가 인내했다고요? 이 부당한 현실 속에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온 그 세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나, 믿음 없이 흔들리는 나, 믿음 없이 좌절하고 방황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날 향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며 인내하시는 하나님,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때까지 판자가 집 나가서 방황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올 때까지 무려 40장 가까이 자기의 생활을, 그 저주하는 그 아들을 지켜봐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원망하고 있는 그 욥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그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 하나님을 깨달은 순간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달라고 설명을 부탁드려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인내에 비해서 자기의 인내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고 오늘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오늘도 말아보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목사님 가운데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40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자마자 그 가정에 늦은 나이셨죠. 근데 그 가정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낳자마자 사모님이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힘을 정말 다해서 이제 해도 모자랄 그 개척. 근데 게다가 갓 태어난 아기까지 지난 10년 동안 그 사모님은요 깨어날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바람이 불어도 좋아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늘 눈물 흘리면서 살았대요. 목사님 눈물 흘리면서 울다가 지치면 남은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 인생의 꿈의 마지막입니까? 도대체 일 좀 제대로 하십시오 하시면서 그렇게 매일 밤 울고 매일 밤 삿대질하면서 그 어두운 10년을 보내면서 그분이 깨달은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영성신학자 바르바든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진짜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형편없는 그 경주를 오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언젠가는요 그 수고와 슬픔이 인생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오는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가 우리 인내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길이 참고 주님이 오래 참고 주님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자식의 고통을 고통
있는 자식보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 인내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하고 계세요. 계속되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 원망이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지만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이 땅에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그 끝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부끄럼 없이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오늘도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긴 참음으로 이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고든 집사님 아침 편지의 한 대목인데요, 그분이 이런 시를 인용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는 사시사철 변한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 시달린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풍파에 우리도 원망하고 우리 흔들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무 같은 사람, 나무 같은 사랑이 그립다. 여러분, 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그 절망 앞에서 오늘 정말 요비 고백했던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멸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의 생명 나의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 주님이 가셨던 길, 길이 참음의 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그 길이 쉽지 않은 거 우리 알아요. 그러나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심판을 면하고 그 복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슴에 여러분 한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원망이 있진 않습니까? 눈물이 있진 않나요? 분노가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망과 분노 속에서 이제 우리는요, 원망과 분노를 멈추고 우리 눈물을 멈추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참아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우심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주가 나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고 했습니다. 신속히 나아가나이다. 이 아픔도, 이 고통도, 이 슬픔도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다 지나고 나면 안개와 같이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남는 것은요,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인내하셨던 그 주님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 만나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부둥켜 안고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내 회사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아니 어디서든지 인내함으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형편없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차, 아버지 조금도 참지 못하는 아버지 이러한 차를 주님, 그러나 주님 그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다시 일어나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좁은 길, 아버지 험한 문을 치라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내, 아버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나무와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시간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길이 참을 때 그 심판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버지 인내의 눈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내 자신
진정 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길 끝에서 주님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길이 참으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미숙한 그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인내하는 것, 또 미숙한 나 자신을 기다려주며 인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해야 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요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을 향해 기다려주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또 삶의 도전에 이 인내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계신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족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이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주님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심지어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길이 참으시면서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가셨던 주님처럼 주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나고자 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도 만나고자 합니다. 진정 복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인내함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도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주여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길이 참는 주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분명 인내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우린 이걸 믿음으로 갑니다. 나의 이 길 가는 이 길 끝에서 내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나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며
나갈까요?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인내라는 것이 한번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다가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면서 삿대질하겠지만 그래도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내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이 길을 걷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걷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인내하며 하신 그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결실 없는 그 결실이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될 그 결실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의에 면류관인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모습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 교통하심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도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참음의 길, 인내의 길을 결단하며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